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입문과정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과정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교재 있죠? 인문과정 3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영성훈련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영성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죠? 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봐도 영성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98년도에 처음 영성을 접했거든요. 처음 영성을 접하면서 사실 영성이란 말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성이란 말을 22년 전에 들었을 때 이상한 곳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참 그때는 영성이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듣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흔히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이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교재 보시면 자, 요즘 학계에서나 교회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영성이란 말이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AD 5세기경으로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수도사들이나 수도하는 분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그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영성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영성이란 말 자체가 우리 개신교의 용어가 아니라 이 가톨릭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 처음 영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우리가 안 들어보던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영성이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예요. 예. 개신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게 1970년대인데요. 자, 그때부터 개신교에서 구체적으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영성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영성이 우리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졌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영성이라는 말이 아주 쉽게
또 일부 신학교에서는 아예 영성학과가 생길 만큼 영성에 굉장히 영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왜 그러면 영성이란 말을 안 쓰다가 왜 요즘에 근래 들어서 영성의 바람이 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현대의 도시 문화와 과학, 기술 시대의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70년대 미국에서는요. 1970년대 미국은요. 사업화, 도시화, 또 문명화, 과학화.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를 달렸던 시대예요. 특별히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어딜 갔어요? 그렇죠. 달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갈 수 없을 거라고는 달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라 할까요? 긍지. 야, 이제 달나라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야, 지상에 혹시 낙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바뀔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발달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그렇게 잘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사람들의 자살률은 계속 높아가고 왜 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가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하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성의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영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과학시대,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돼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성이 우리 개신교에 나오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살기는 너무 좋아. 근데 세상은 더 어때요? 너무 살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는 듣지 보지도 못한 범죄들이 지금 얼마나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자살했다는 말은 가끔 듣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자주 듣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도요, 미국의 1970년도와 같이 엄청나게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처럼 이 나라가 이 조선만도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늘어가고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러분 정신과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전엔 정신과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나 가는 줄 알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약 안 하면요 못 갑니다. 보통 2주 3주 기다려야 예약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자꾸 자살률은 높아가고 왜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영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그 토양이 이미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죠? 영성훈련 받으러 올 정도 되면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교회에서 보통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열심으로 하려면. 예? 신앙적 열심이라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보통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허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영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예. 저도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진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영성 훈련에서 저는 이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정말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좀 같이 좀 하시고요, 같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 자, 그래서 영성이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과연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예,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쓰는 그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1517년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루터와 칼뱅을 비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안 한다. 이런 하나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어떤 말을 쓰면 우리는 그런 거 안 써. 이제 의식도 우리는 안 해. 이제 그렇게 돼서 어쩌면 반 카톨릭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영성이란 말이 약 1000년 이상 사용되어졌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영성이란 말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썼던 말이 뭐냐면 경건이란 말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 경건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경건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이 카톨릭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예,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경건이란 말로 대신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는데, 경건에도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한계. 경건이란 말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성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에 썼던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성이란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본질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재 4페이지 중간 좀 밑에 보시면 1.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거다. 영성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이 영성이라 그래.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이름을 지을 때 참 뭘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담 영성이라고 했어요. 예담 영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예담이란 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산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영성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 자, 이렇게 영성이라고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거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냐? 자, 1. 영성 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예. 영성훈련이란 뭐냐? 성령 안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그 영성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가는 과정을 영성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영성훈련센터라는 말을 많이 볼 거예요. 가다 보면 흔히들 영성훈련센터, 뭐 무슨 훈련센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보는데, 정말로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성훈련센터가 있는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은 부분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은사하고 예언해주고 뭐 이걸 영성훈련이라고 말씀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영성훈련의 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지. 또 공부하는 거, 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부가 영성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원하여 신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 예전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고 지금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없어요. 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도 주여 돈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120살까지 살게. 120살 살아서 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래 살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다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님 닮아가서 그 닮아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아 부정의 과정을 통하여 영성 형성을 이루어 가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자아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자의식, 자인식, 이걸 자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뭐로 살아가냐면 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있잖아요. 다 다르시잖아요. 이 옷을 누가 결정하냐? 이 자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 먹는 거 누가 결정하냐? 자아가 결정합니다. 가끔 보면 그러죠.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 음식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늘 먹다가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난 내 음식은 이건 내게 안 좋아. 그 나름대로의 그런 자의식, 자인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이 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자아에 의해서 사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사라지나요? 예, 은혜는 받는 건 받는 거고 사는 건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아를 건드릴 거예요. 자아를 파쇄할 거예요. 깨트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삶의 변화는 얼마만큼 내 자아가 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지금 저에게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제가 뭘 안 먹는지 다 압니다. 제가 뭘 안 먹냐면 동태를 안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시원한 걸 왜 안 먹냐고 그러는데 제가 동태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희한해요. 어렸을 때부터 동태를 끓이면 나는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요, 희한하게 제 비위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동태찌개를 끓이면 저는 밥그릇 들고 저쪽으로 갑니다. 한쪽으로 가서 밥하고 김치만 갖다가 먹어요.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성장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군대에 갔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동태는 다 부대로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동태가 나와요. 냄새 자체가 싫어. 근데 저는 꼭 받아옵니다. 왜냐하면 동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군대 갔던 동기가 얘는 동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싫지만 동태를 받아서 너 먹어. 항상 걔한테 주지요. 예. 그러면 걔는 이제 김치 줍니다. 그러면 저는 동태 주고 김치 받아서 저는 밥을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 자아가 깨지질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건드시더라고요. 어떻게 건드시냐면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십니다.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가서 점심을 먹는데 동태찌개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지하가 본당이고 3층이 식당인데요. 그 올라가는데 그 냄새가요. 벌써 지하 땅 본당에 나와서 올라가는 계단에 그 냄새가요. 쭉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점심이 동태인데 이걸 어떻게 먹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먹어요 라고 하면 그걸 준비하는 성도들이나 이분들의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죠. 하나님, 나는 원래 못 먹는데 이거 그렇다고 내가 못 먹는다고 하면 저들이 그렇게 성의껏 준비했는데 실망하고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어떻게 해요?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강사라고 몸통만 주먹에 쌓아졌잖아요. 좀 물어보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 안 물어보고 이만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냄새가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요. 다 국물까지 먹었는데요. 사모님이 갑자기 제 뒤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먹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사모님이 멀리서 보니까 제가 너무 잘 먹었나 봐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더 달라고는 못 하시고 체면상 달라고 못 하실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 몰래 와셔가지고요 여기다 한 그릇을 다시 엎어놨어요. 그 지간이 먹은 거 그만큼 또 갖는 거예요. 헉. 근데 그걸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한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내가 못 먹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먹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받고 있었는데 또 저기 경기도 부천에 또 집회를 부탁을 해서 갔는데 갈 때마다 동태찌개를 줘요. 희한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동태를 주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나 이제 동태 못 먹어요가 아니라 나 동태 잘 먹어요로 바꿨어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바꾸니까 이제 맛있어요. 자, 이거예요. 이게 자아 부정이고요. 자아 파쇄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런 거 못해 라고 하는 그게 다 자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하나씩 그걸 부정해 가는, 깨트려 가는 거예요. 자아 파쇄를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삶의 변화는 내 자아를 얼마만큼 부정하고 깨트렸냐에 따라서 그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10년을 가도 20년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 올해 10년 만에 20년에 만나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났으면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돼서, 야, 너 야, 옛날 모습 없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지. 바뀌었다. 너도 봐도 이렇게 돼야잖아요. 근데 너는 이렇게 10년 전이야, 20년 똑같냐? 변화가 없어. 왜? 가치관을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시길 바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바꾸고 가시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며,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나의 삶이 전체가 뭐냐?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뭘 마셔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입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 형성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또 신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여 참된 생명이 넘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죽고 썩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몰라. 근데 이 생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불쌍하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하면 뭐가 죽고 썩을 것인지, 뭐가 생명이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진짜 알아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쉽게 말하면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기 때 보세요. 자기가 싸놓고도 어때요? 엄마가 딸짓하고 좀 럭거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 분별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더러운 건지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만져야 될 건지 안 만져야 될 건지, 먹어야 될 건지, 뭘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서,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라서. 그래서 교회는 다녀서 심지어는 권사 장로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짓을 아주 태연하게. 왜? 그 사람 분별력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해도 못 알아먹어. 왜? 분별력이 없어. 모르니까. 그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어져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알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려는 자세로 영성훈련에 임해야 될 성도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훈련의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 관계, 물질 관계,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으로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데, 그럼 영성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훈련의 장이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 카톨릭에서 수도원 영성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돼요. 왜요? 나 건드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나 건드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산속에서 혼자 있는데 성질 날 일이 뭐 있어요? 예? 그냥 마음이 평안하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산속을 내려와서 사람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4박 5일 있어 보면 어때요? 반천사 되잖아요. 그죠? 반천사 돼서 막 행복해서 막 웃고, 행복해요 라고 말해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언제 그런 날 다시 돌아와서 또 살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영성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영성은요, 삶의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영성훈련의 장소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 직장이 그 영성훈련의 장소고, 어디든지 다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영성적으로 조화롭게 성숙해지고 온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훈련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한 영성 형성이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면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바뀌어요. 예. 저는 지금 영성훈련을 한 지가 지금 12년, 제가 강의를 한 것은 한 15, 16년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전화 와서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 참 바뀌었어요. 예전에 집에 오면 진짜 손가락 하나 깍딱 안 하던데 요즘에는 막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 제가 그러면 그러죠.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 당신이 바뀌니까 남편이 바뀐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변하니까 내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나는 바꾸지 않고 자식들만 바꾸라고 야단만 치고 남편에게 바꾸라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이 뭐가요? 전쟁터잖아요. 매일같이. 왜? 서로 바꾸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서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지니까 상대방도 바뀌어지는 이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또 변화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2번 6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영성이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쫙 준비해 가지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구속사를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할 거 아셨어. 그래서 범죄하면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해서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고 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뜻이 언제 계시나 창세전부터 쫙 지금까지 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속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구속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삶도 바른 영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모르니까 현대 교인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 또 은사주의로 빠져서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뭐 아픈 사람 고치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 구속사,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알아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큰 3번, 영성훈련의 필요성. 네, 왜 우리가 영성훈련을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보면 그 리처드 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이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훈련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훈련해야 된다. 근데 훈련 없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건 훈련 없이도 잘 돼요. 그죠? 애들 보세요. 나놓고 그냥 안 해도 입에서 욕하고 꼬지고 거짓말하고, 이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죄 짓는 것 빼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를 훈련시키냐? 훈련 없으면 안 되니까. 네, 훈련 없이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무슨 훈련하시느냐? 첫째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뭘 마치냐?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는 기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른지 몰라. 저도 예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디가 덧나시나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셔. 쉽게 말하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해놓고 하나님이 교회 붕시켜 주세요 하는데 교회 부흥한데 자꾸 어려움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뭐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서 내 뜻에다 맞추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죠? 금식은 왜 해요? 예,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어떻게 내 뜻을 잃어보려고 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는요, 그게 참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금식 반 먹는 반, 그냥 끄떡하면 나 금식하고 끄떡하면 안 먹고 그랬어요. 난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데모더라고. 데모. 애들이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안 먹으면 누가 손해요? 그죠. 지가 손해인데도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금식해요? 그러고 안 하는, 난 배만 고파.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과 싸우다가 일생을 마무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냐고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 이게 얼마나,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안 싸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해 가요. 그러니까 나도 편하지, 하나님도 편하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성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코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코드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하면 내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줘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안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야 좀 너 나한테 좀 맞춰.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코드 맞추려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의 내용이 실제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교회 생활과 나오면 삶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그게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성경 공부해도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가면 애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왜 변해요? 그렇죠. 집에서는 훈련을 안 해. 엄마가 좀 일찍 일어나라 그래도 막 그냥 일어나고 그냥 버팅기잖아요. 근데 군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기상 나팔 소리 하나만 그냥 발딱발딱 일어나서 해야 돼요. 안 하면 굴리니까. 그러니까 훈련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아예 안 하면 안 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 감사 훈련, 뭐 음성을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 훈련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한 것만큼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한다. 성도 중에도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없는데도 성도가 달라고 때를 씀으로써 주실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이 결국 죽고 썩을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응답만 받으면 돼. 뭐 금식하든 때를 쓰든 뭘 하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응답 받은 게 진짜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내게 이득이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막 해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로또가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예, 이제 노름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죄집니다.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지니까 이제 헛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게 뭐냐? 훈련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참 내가 훈련받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도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데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데모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네, 내려가라 그러면 네,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이게 그게 돼요. 그게 편한 거예요. 이게 다 훈련으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큰 4번 영성훈련의 주관자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한테 지금 영성훈련을 받고 있지요. 자,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저한테 훈련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곳으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주시고 그걸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훈련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 가르칠 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24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게 힘들겠죠? 예, 처음에는 왜 이게 내 삶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내 삶이 아니니까 조금 힘들긴 해요. 예, 물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죠.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적응이 되어지면 정말 내 안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5번 훈련자의 자세. 이제 훈련을 받는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영성훈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과 인간편에서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어울려 극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갖고 계셔요.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서 예? 지금 2019년 2월 12일 여기 처음 여러분 훈련 받기로 이미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도전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예, 자발적으로 훈련해 오고 자발적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훈련 중에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도 있지만 점차 가장 깊은 내면에 새긴 우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만이 느껴지는 영적인 희열과 평강이 강물같이 임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군대를 보내시는데 해병대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거기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부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 안에서.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자원에서 병무청에 가서 해병대 가겠다고 지원을 하고 신검을 받고 그래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훈련 받으면서 괜히 여기 왔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대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나 연약한 신성, 의지가 약한 것, 리더십 없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과 다녀와서의 나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리더하는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저에게 도움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군대 가는 것 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신경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 가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훈련받은 입장에서는 좀 쉬운 거 주세요. 꼭 이런 걸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 꼭 필요하고 여러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훈련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6번째 영성훈련의 목적이 뭐냐? 영성훈련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출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체와 함께 영원히 죽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많도록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려고 이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성훈련의 목표는 뭐냐? 예. 제가 저를 훈련을 같이 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목표치가 뭐냐?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니까 영성의 목표. 자,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정해줍니다. 목표가 어디까지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까지 갈 수 있는 그 선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정도로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손에 못을 박기는커녕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하고, 예? 언제 예수님 닮아갈래요? 예?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성훈련 하신 분들에게 우리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마지막 숨 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게 영성훈련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없이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들을 선택하시고 영성훈련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